할렐루야. 우리 201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박수를 신나게 치신 분들은 그만큼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고, 그냥 고스 박수 치시는 분들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 거고,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별로 소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학업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새해의 기도, 박화목, 곤욕과 아픔에 지난 한 해, 그 나날들은 이제 다 지나가고 다시 새해 새날이 밝았다. 동창에 맑고 환한 저 햇살 함께 열려오는 이 해의 365일, 지난밤에 서설 수북히 내리어 미운 이 땅을 은혜처럼 깨끗이 덮어주듯 하나님, 이 해랑 미움이며 남을 없이 여기는 못된 생각, 교만한 마음 따위를 깡그리 저 게네사렛의 돼지 사기처럼 벼랑 밑으로 몰아내 떨어지게 하소서. 오직 사랑과 믿음, 소망만을 간직하여 고날프나 우리 다시 걸어야 할 길을 꿋꿋하게 천성을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이 해에는 정말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난한 마음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하여 서로 외로운 손과 손을 마주 꼭 잡고 이 한 해를 은혜 속에 더불어 굳건히 살아가게 하소서. 동구박 저 둔덕 겨울 미루나무에 언제 날아왔을까? 들같이 한 마리 깍깍깍 반가운 소리 전해오려나? 하글이 바라던 결해의 소원, 이 해에는 정녕 이루어지려나? 이 아침 밝아오는 맑은 햇살 가슴 뿌듯이 가득 안고 새해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꼭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작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표를 잘 세워도 시작을 잘하지 못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우선되어야 할 가치관이 있다면, 그 첫 단추가 있다면 속도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우리의 방향이 잘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무엇을 향할 것인가, 그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2017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은 누구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의 주파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에 튜닝이 되어져 있는지, 그 채널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신년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참단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자유와 풍요가 약속된 땅, 그 가나안을 향해 행진한 지 드디어 40년이 되어지고 그 40년 만에 가나안 입구 모압 땅에 강도한 현장인 것입니다. 모압 땅 느보산에 오르면 그들이 정복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정말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그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그 언덕에 올라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준 지도자 모세가 그곳에 도달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가나안 행군을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그들을 이끌었고 먹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걸었던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과 미래가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행군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주저하는 눈물로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모세와 함께한 그 삶의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니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불안과 절망이 다가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통치가, 모세의 지도력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이끌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고 안일하고 편안함을 이끌어주게 만들어주는 그 삶의 조건들, 그 삶의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17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익숙한 삶을 살게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세 마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새해 첫 주에 항상 하는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17년 하나님은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 건너가야 할 것을 일어나 건너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삶의 시간과 환경과 조건과 그 의미들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일어나 더 건너가야 할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더 넘어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새해 주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의 느낌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력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상실해버린 그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종륜년, 닭이 우는 새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밝아오는 2017년 그다지 희망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계급을 지정하면서 그렇게 갈등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국가적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2017년이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무거운 것은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탄핵을 이제 헌재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에 따라서 또 안 당해도 문제이고 당해도 또 다른 대통령을 뽑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시끄러워지고 혼란할 이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이 시점만 보면은 우리의 이 2017년이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우리를 통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명령하고 있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건너야 할 곳을 건너십시오.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축복된 언어의 공통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일어나는 것에도 장애물이 있고 건너가는 곳에도 장애물이 있고 가는 곳에도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정복할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장애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꿈이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이 내 삶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요 비전으로 삼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일어나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의 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핵도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광대한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라 한 곳을 보았을 때 막연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들어보니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익숙하고 편안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새해 첫 주일 2017년 주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막연합니다.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이것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안일의 자리에서 그 익숙함의 자리에서 그냥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그 제도 속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고 그것을 더욱더 가게끔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영적 깨달음은 무엇인지,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건너야 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야 하고 가기 싫지만 가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17년을 새해로 존재함은 세월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고 이 약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을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새해 안에 있는 오늘 2017년 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또 밟아야 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2017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7년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꿈과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축복일지라도 보게 되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곧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이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그 믿음을 통해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 이 땅의 교육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내일도 진행되어질 것이요 올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입시를 치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입시 위주의 학교는 아니지만 정말 이 학교가 더 하나님의 학교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 손에 잡히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딱 뭔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도 노력하고 애들도 노력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딱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4번째 했는데 아직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 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스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학교에 서울대 갈 실력이 없는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부분들이 저 안에는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카이 안 가도 이제 또 올해 열심히 해서 또 도전은 하겠지만, 그것이 올해 안 되었다고 해서도 안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꿈도 아니고 멈춰져 있는 이 전인기독학교의 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행하시는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올해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됐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교만했을 겁니다. 오만방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선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 스텝을 밟게 하시는데 참 그것이 은혜입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이 15명이었나? 13명이었는데 13명인데 지금 하나, 둘, 셋, 은송이 미국 가는 것까지 빼면 두 명만 빼고 이미 다 대학에 붙었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못하고 랄라리처럼 살다가 이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우리 학교에 왔던 친구도 있는데 지희라고. 근데 걔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6개 지원한 학교 가운데 한 4-5개는 붙은 것 같아. 그리고는 단대, 영미, 문학관가요? 그런, 하여튼 제일 잘 갔어요. 제일 잘 간 건지 아니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갔고, 또 우리 남수연 집사님 딸이 지난 주에 원광대 한의학과에 합격했다라는 또 결과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스텝들이 그냥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일어나서 건너간 게 아니야, 내가 약속한 걸 네가 지금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이 학교가 그 일을 행할 때 행해 주는 거야. 그것을 철저하게 시인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건 어디 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비전을 상상하고 비전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바로 그 공동체이고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그 스텝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방자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 다른 사명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축복으로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일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비전,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그 전제는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비전을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할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땅은 거저 얻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우리의 땀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지한 땅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내 땅이 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전투하듯이 희생을 통해 얻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성실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열정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사로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성가대하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피곤해가지고 피곤에 쪄들러 있는 모습으로 출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빛이라고 보겠습니까? 정말 그들보다 하나를 더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도 토요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전력상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보였습니다. 정복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 첩보대원은 보고하기를 가나안의 부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대장부들이라.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정도밖에 안 된다. 솔직한 전력 비교를 합니다. 또한 요단강은 도무지 건널 수 있는 강도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는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4, 5월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항상 북쪽의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이고 봄비가 오기 때문에 강물의 수위가 가장
최고로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강물의 깊이는 3-4m 정도로 되고 넓이는 30m 이상이 됩니다. 가장 좁은 나루터일지라도 아녀저와 수많은 가축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뗏목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축복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2017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보다 장대하고 견고한 대적들을 객관적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적은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발을 요단강에 내밀어도 강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밀기만 해도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여러 부족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여 주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2017년도라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지 모릅니다. 2017년도는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많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는 힘든 한 해를 정말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IMF 이후에 가장 적은 경제 수치, 성장률 2%를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되지 않아도 3%, 4%를 경제 성장률로 말하는데 올해는 부총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2%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까? 국내 기업들은 더 어렵습니다. 농촌 사업하기도 더 버거울지 모릅니다. 이제는 환경에 의한 고난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값도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 속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2017년에 또 경험되어질지 모릅니다. 더 힘든 한 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세상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날마다 환호할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일어나 건너가 정말
승리의 환호성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17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일어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읽고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상실감에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두렵습니다. 대적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장대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특히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대장부들입니다. 전쟁을 해보나 마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이 보고는 12명의 정탐꾼들은 누굽니까? 다 그 각 부족에서 가장 총명하고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지도자급의 대표자들입니다. 용기와 지혜와 경험이 많은 장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황들을 보고와가지고 여리고를 보고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정보와 분석은 정확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 중대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빼놓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에만 집중할 때 인간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믿음을 잃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딱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은 아니지만 평화로운 집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믿음을 잃은 백성들은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전혀 희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 낙심되어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교회로서의 희망을,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낙심해져 있고 다 교회도 산산조각 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 백성들의 소요를 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 보고에 하나님 약속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의 이런 소요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잘 아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대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나라는 시끄러울 것입니다. 어지러울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혼란은 2017년에 안정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정말 염려하고 걱정되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유년에는 닭이 또 닭의 해 아닙니까? 그래서 닭이 이 어둠 속에서 꼬꼬꼬꼬 하면은 이 새벽을 오게 하듯이 이 어둠이,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새벽을 깨워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광명한 빛으로 비춰주시면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두렵습니다. 걱정되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작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우리 학교가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지는 모습도 많았는데, 우리 학교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런 기독학교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한번 어려운 이 입시에 대한 또 선생님들로 인하여 한번 소용돌이가 일어났지만 그 이후로 5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의 학교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손길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 잘 될 때 잘 됐으면 그저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다른 학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학교는 정말 계속해서 또 인원도 많아지고 학교가 더 조직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되어지는, 또 더 기독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비전의 공동체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 건너간다면 그 길을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없고 흔히 말하는 백 없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 세상 사상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건너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전인교회는 세상의 형편과 조건과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세상은 불안하고 걱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러 묵상하라는 뜻은 사색이나 명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깊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배도 없고 뗏목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선두그룹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강이 갈라졌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의 삶은 기적투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않고 가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 나의 상황, 형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건너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가득 차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7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도 한 해 앞을 내다보기 힘든 캄캄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시대를 헤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는 이 축복의 명령을 붙들고 힘차게 2017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2017년도도 일어나 건너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